미국에 갓 이민 온 한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 중 하나가 어린 자녀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아무도 타단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만 12세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나이 이하의 어린이를 집에 남겨둘 때는 최소 13세 이상 되는 형이나 누나 혹은 오빠나 언니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며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돌보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미국 사람에게 이것이 그저 상식적인 일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만 되어도 혼자 집을 지키게 하는 일에 익숙해 있던 한인 교포들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하기 위해 함께 출근해야 하는 바람에 어린 자녀를 그냥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이웃집 사람들이 결국 눈치를 채게 되고 일단 알게 되면 미국 사람은 여지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퇴근해서 돌아올 즈음에는 집에 두고 갔던 아이들은 이미 사회복지사들이 데려가서 따로 보호하고 있고 부모는 경찰에 출두해서 아동학대죄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하면 아이들도 돌려보내주고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두세 번 같은 일로 걸리게 되면 진짜로 자기 자녀를 영영이 양부모에게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을 그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베이비시터도 아무나 불러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중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프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이 연기한 레이첼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에 보면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여동생 에이미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엽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니 레이첼을 사사건건 성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레이첼은 엠마라는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동생이 같이 살게 되었으니 그녀에게 베이비시터를 맡기면 딱 맞을 것 같은데도 레이첼은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의 평소 성격과 행동으로 볼 때 자기 딸을 맡겨서 돌보게 했다가 무슨 큰 사고라도 저지를 것 같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 에이미는 언니가 여동생인 자기도 믿지 못한다고 토라지게 되었고 결국 레이첼은 망설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여동생에게 맡기게 되는데 물론 우여곡절의 사고를 겪은 후에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금조교육 같은 아들, 딸을 잠시라도 혼자 있도록 방치해 줄 수도 없지만 남의 손에 대신 맡긴다는 것도 부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처자들을 잠시도 아니고 평생토록 그것도 자기 친척도 아닌 완전히 남남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처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십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서원 또한 하게 됩니다. 한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이셨고 그녀는 드디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 즉 하나님께 구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라는 뜻의 유명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그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은 그녀가 자나깨나 오매구제하던 아들을 얻게 된 그 넘치는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덕남을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된 행운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혹은 부부 사이 끊임없는 신뢰와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오직 자기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해 주심으로 얻게 된 것임을 그 사무엘을 낳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똑똑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해놓고도 그 응답이 임했을 때는 그것이 기도의 결과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그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응답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소원을 지켜야 할 순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소원을 이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이 쉬워서 서원이고 헌신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서 실제로 자기 품에 안게 된 어머니라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아들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일이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단계에 와서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를 이행하려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서원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서원의 확인 절차 역시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가 한 서원은 남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되며, 남편이 반대할 때 그 서원은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독단적이고 성급한 서원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진 것을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런 말을 들은 남편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허락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 그 부분은 일단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단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주 완벽한 보창보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가 그 서원을 이행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저절된 후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 만 3살 혹은 그 이상 5살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절되는 시기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늦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절 갓된 아이를 어쨌든 부모 곁을 떠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그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분명했지만, 그런데도 한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이행했습니다. 본문 24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집에 나아갈 때 가져갔던 제물 중에서 수소와 밀가루는 화목제, 즉 감사제에 쓰이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무녀 동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거기에다 오히려 감사 제물까지 함께 바치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해서 보통의 어머니로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다 자란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것이라면 몰라도 이제 막 저절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집 지붕 밑을 떠나 다른 곳에 보내 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완벽한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아니며 유수한 학교 기숙사에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엘리라는 늙은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었으니, 만약 누가 자기 아들에게 때마다 따스한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고 옷을 세탁해서 입혀줄 것인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만 있었더라면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맡긴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고 제사장에게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과 감격만 충만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오히려 큰 기쁨과 감사로 이행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모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체계적인 영적 특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모정에 제한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키운 결과 결국 사무엘의 인생은 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처자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을 우리 경영키즈 놀이학원에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친척이라 해도 어떤 경우는 선뜻 맡길 수 없는 일인데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경양교회와 경양키즈 놀이학원의 교사들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니 정말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부모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특권적인 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양 퀴즈 놀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원감 권사님이나 놀이학원 교사들이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아들, 딸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실로 놀라운 특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잘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자녀를 경양 퀴즈 놀이학원에 보내심으로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신앙의 인물, 하나님의 구속사에 찬란히 빛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야말로 대성공의 인생을 바로 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스러운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저 영아나 유아 시절 혹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 맡긴 후 도로 찾아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아마도 그냥 한갓 마마보이로 그 인생을 마쳤을 것이며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자녀를 미취학 아동시에게만 비싼 유치원에 보낸 대신에 경양 퀴즈 놀이학원에 보내서 교육받게 하다가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그때는 아쉬울 것이 없을 테니까 경영교 주일학교에서 쏙 빼내오자 라고 미리 계산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계십니까?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아이의 인성 교육에도 유익하니까 교회 다니게 두었다가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대입 준비를 시켜야 하니 더 이상 교회에 빠지게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품에 맡겨두었던 자기 자녀를 도로 데려갈 계획을 지금 벌써 세워두고 계시는 학부모님은 없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녀의 장창한 앞날을 부모가 꽉 막아버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보장된 자녀의 성공을 부모 욕심으로 다 망쳐버리는 바보짓 줄을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베이비시팅이란 말에서 시팅이라는 단어는 새가 알을 품고 앉아 있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알 속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움뜨고 있는 새끼 새의 최상의 성장을 위해서 어미새 자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고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시팅입니다. 경양 퀴즈 놀이학원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소중한 생명을 품고서 그 어린이가 중생받은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그 여러분의 자녀가 최상의 유아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인류 양육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영적, 지적, 육체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 임명해 주신 우리 경양 퀴즈 놀이학원 원감 권사님과 교사들은 여러분께서 맡기신 그 귀중한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자신의 가슴에 안고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서 키우고 있는 최고의 영적 베이비시터인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돌보는 일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이 경양 퀴즈 놀이학원을 통해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세상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 교육을 받으며 더 나아가 이 경양교회 주일학교와 SFC를 통해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모의 뜻과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모든 성도와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